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는 이 세상의 인간의 지혜로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우리 앞에 성경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오늘도 지금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작은 책 하나에 다 담겨 있사오니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또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복습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 기도는 과연 어떠한 기도인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인가 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요약적으로 다시 한번 나누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기록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한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약적으로 살펴보면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값주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은혜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값으로도 우리가 치러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 영광을 알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7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은혜는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또 은혜의 풍성함을 주시되 마치 아직 안 주시고 너네가 어떻게 하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누가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우리는 이미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께서 무엇의 보증이 되십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러한 권속임을 성령께서 인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기업에 대해서도 이미 성령께서 자신이 보증이 돼서 우리에게 이것을 확증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엇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의 영광과 풍성과 성령의 인치심과 기업의 보증을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삶에 적용하고 누려야 할 텐데,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 또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과 충만함과 영광과 그 성령의 인치심과 기업의 보증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사도 바울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알고 또한 복음을 듣고 믿어 인치심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데, 왜 간구한다라고 하였습니까? 여러 말씀에서 그 힌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났으나 아직 자라야 하는, 강건해져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은 그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우리가 양자가 되고 이런 것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처럼,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도록 이끌어 가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또한 가도록 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 성경에서는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순수하고 또 이러한 그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할 때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이 자람에 대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받아서 하게 될 때 그저 이것을 마치 속된 말로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우리가 묵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가 그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런 거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그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 자신이 깎여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인식만 해서는 절대 안 되죠.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으로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 것이죠. 내가 만일 주일에 교회를 안 오시면 안 왔다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오기로, 예배의 자리로 오기로, 찬양의 자리로 오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 자리로 오기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변화를 받는 단계. 때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우리의 인격 안에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때에 이제 나 자신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관계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할 때 이 지혜, 이 계시의 영은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고린도 전서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천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탐구로는 그 영이신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삼으신 그 통로는, 그 은혜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이야말로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 성경으로 인하여서 교훈하기에, 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이 야말로 우리의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서 아주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하고 완전하다라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외에 우리의 신앙과 본문에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정리해서 이것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함께 나눴듯이 우리 장로교 12신조 첫 번째 신조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만이 아니라 이 신약과 구약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고 또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아닌 유일의 법칙이다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개혁주의 교회가 고백하는 이 성경의 완전성에 대한 이것의 보루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개혁주의 교회에서의 다른 모든 교리를 통틀어서 이 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과거에 많은 다른 신앙의 종류에서 행해졌던 교회의 전통과 또 교황의 교리와 또 신앙의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최고의 권위로 삼겠다라고 고백한 것이 종교개혁이요 개혁주의 교회의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것은 마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참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게도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생이 되어서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에 속한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실은 그렇게 선택에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신 아니면 칼빈 이런 식으로 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총신이나 칼빈이나 그 안에서 가르치는 신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신학이냐면 개혁주의 신학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엔 저도 도대체 이게 뭐냐, 왜 이것은 다르고 많은 여러 교단과 또 세계 여러 복음주의 그런 교회로부터 왜 우리는 왜 이렇게 답답하고 보수적이고 왜 그러냐라는 소리를 듣는 이 신학을 제가 배우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참 장로교 안에서 이 성경을 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본분의 유일한 법칙으로 삼는다라는 이 말이 그냥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 위로는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권위에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계속해서 개혁주의라고 하는 어쩌면 오늘날 참 인기 없는 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찾고 계시를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론이 참 길었지만
오늘 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도 길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은 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부르심의 소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감사와 감격에 대한 그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이죠. 구원애로의 부르심을 지금 알게 하여 달라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우리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하고요, 또 구원의 과정이라고도 하는 이 말씀 안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이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시간과 장소 가운데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세전에 미리 우리를 택하신 그 구원하심을, 그 구속하심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시느냐? 바로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건, 땅 여기에 있건, 땅 끝에 있건, 어디에 있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가 태어나 이 땅에서 자라나고 죽는 이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부르심입니다. 그분이 부르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그분께 반응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제가 21살 때,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아주 긴 방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 때가 돼서 이 몇 번 제가 우리 청년부는 다 알 거예요. 학교도 자퇴하고 그렇게 안 보이지만 음악한다고 머리도 기르고 밴드도 만들어서 연습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1살 때 이렇게 살아가는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게 부르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비록 교회를 떠났고 내가 비록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한 번의 부르심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참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거기 29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부르심이 뭐냐, 이 부르심이 뭐냐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신 구속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신 그 구속을 이제 시간을 뛰어넘어, 장소를 뛰어넘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한 번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죽어 있거나 죄에 빠져서 그냥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죽어 있는 내 영혼이, 죄에 빠져 있는 내 영혼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일으켜진다라는 것입니까? 믿음이 일으켜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 이제 내가 그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한편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이 찾아오냐면 내가 믿었어, 내가 지금 열심히 해서 나의 신앙을 내가 잘 유지하고 있어, 내가 교회에 왔지, 내가 그렇게 했어 라고 점점 우리가 착각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잘하고 있을 때는 그저 그러한 착각 속에서 실은 문제없이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그 가운데 힘들어질 때,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 같고 교회 가기가 싫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이 미워지고 원망스러워질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했기 때문에 내 발로 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이게 적당한 침체라면 어느 정도 내가 그래 길을 쓰고 내가 나아가야겠다라고 한 몇 번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죠. 반드시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지경으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때론 낮추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은 누구로부터 나에게 왔을까? 나로부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인가? 나로부터 시작이 됐으면 이 믿음은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이 시작이 됐다라면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형편인 가운데 있건 어느 상황 가운데 있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그러한 성경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몇 절만 같이 함께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우리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모세 안에 믿음이 일으켜진 것입니다. 자신은 살인자요 도망자인 것인데 그러한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모세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이죠. 또한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이 사무엘은 자신의 어떠함보다도 그 시대가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적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사사시대의 끝 무렵이었으니까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그리고 마치 비유적으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엘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지 못하고 그때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워있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씀을 그냥 읽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그 등불은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지펴지는 것이죠. 믿음이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를 누가 종결시킵니까?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등불,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믿음 안에서 그 사사시대의 그 모든 악순환을 종결시켜 버리는 아주 그런 놀라운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가서도 대표적인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 성도들을 옥에 가두던 그 자가 하나님이 그를 둘러 비추심에 그가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나님의 그 사울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 마음 안에는 무엇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일으켜진 것입니다. 참 놀라운 부르심이죠. 그 자신이 어떠한 자든 살인자든 도망자든 민족의 배신자든 혹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든 주님을 미워하던 자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엎드러지는 것이고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마지막으로 나사로는 심지어 죽어 있었는데 주님이 깨우십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자 역시도 일으켜지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나사로의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올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고 그 부르심 없이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자가 없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들을 하나님 불러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너네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은혜를 마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듯이 그 부르심을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청년을 말씀으로 권면했던 그때가 딱 말씀을 준비하는데 떠올랐습니다. 무엇이었냐면 그 청년이 이제 보험 설계사를 공부를 하고 이제 보험을 하는 친구였는데 또 성격도 굉장히 활발해서 이제 이걸 배웠으니 교회 청년들한테 다 이렇게 설계를 해주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그게 부담스러웠는지 점점 이 청년과 다른 청년들 사이가 안 좋아진 것이죠. 서로 피하고 또 모여서 헌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청년이 이제 저한테 전도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요. 교회 가기가 너무 싫어요. 교회 가면 애들이 저를 피하고 또 뒤에서 헌담하고 너무 괴롭습니다. 나는 이 보험 설계를 배웠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이것을 친구들한테 청년들한테 권한 건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가기가 싫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딱 떠오른 것이 바로 이겁니다. 누구누구야, 너가 교회를 선택한 것 같고, 너가 교회를 나가는 것 같고, 너가 결심해서 다 하는 것 같잖아. 그래서 네가 지금 어떤 결심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서 네가 교회에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너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기 때문에 너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지금 친구들의 관계 문제로 힘들지만 너를 부르신 하나님을 너가 바라봐야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는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관한 아주 자세한 그런 진리들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왜 에베소서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진리의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왜 에베소서에 교회에 관한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짐작해 보건대 에베소 교회 안에 정말 많은 공동체로서의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점들을 두고서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 에베소서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특정해서 무엇이 문제다라고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왜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때론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는 정답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한 말씀만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의 소망 우리로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건, 내가 땅끝에 있건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를 그가 어디에 있건, 땅 아래에 있건 하늘 위에 있건 어디에 있건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찾은 바가 돼서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은혜를 우리가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내 안에 믿음이 일으켜진다라는 이 진리야말로 참으로 나의 소망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전체성이 흔들릴 때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릴 때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